예,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기드온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기드온은 그것이 진실된 말씀인지 표징을 얻고자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에 불이 사르는 그런 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기쁘기도 하고 또 죄인된 인간이 그 거룩하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참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샬롬은 평안이라는 말이고 평안의 의미는 내 속이 가득 채워졌다, 뿌듯하다는 말인데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는 그동안 나 같은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였는데 이번 일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귀한 관계구나를 깨닫고 이제 단을 쌓으며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을 체험하고 정말 내 속에 평안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끝이냐, 그것만이 목적이냐가 아니라 오늘 그 다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여호와의 평안 샬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드온의 6장에 흘러가는 내용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것으로 기쁨으로 끝이냐? 그건 아니고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가정 속에 내 속에 또 교회 속에 세상 속에 있는 죄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제 기도원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원하면 사사기 7장에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긴 그것이 주로 기억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사사기 6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다면 우리가 그 성공한 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하였느냐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처럼 기드온이 7장에 위대한 승리를 하였는데 어쩌다가 한 것이 아니라 6장에 이런 저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7장에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사사기 7장보다 6장의 그 과정을 잘 배우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이 또한 힘써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과 은혜를 깨닫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또 7장으로 이어지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는 싸움꾼이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 싸움의 내용을 25절과 26절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핵심은 그 당시 섬기는 우상의 바알과 아세라 상을 헐고 찢고 이제 그 아세라 상 찍은 나무로 번제에 불태워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어를 저는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25절에 보면 중간에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헌다는 것은 산산이 쪼개 부셔 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헌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원어는 깨트려서 그냥 산산조각나게 없애버리라는 그런 아주 흔적을 말살시키듯이 헐어버리라, 깨트려버리라, 산산조각내라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상을 찢고는 도끼로 찍어서 그것을 이제 장작불로 쓰듯이 그걸 다 찍어서 조각 내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제 그 찍은 아세라 상이 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도끼로 찍어서 그걸 쪼개갖고 여호와의 단에 불을 때울 때 그거를 불쏘시개로 사용하라는 거죠. 이 세 개의 단어를
오늘 우리가 생각할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헐며 찢고 불태워버려라. 한번 따라합시다. 헐며 찢고 불태워버려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남산에 이제 일제가 만들었던 신전을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공원으로 다 없애버렸지만, 또 지금 숭이여고가 있는 자리에도 그들이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남산에 여기저기 그 일제는 마지막에 이제 신전을 다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8.15가 나면서 그 공사 중이던 것도 이제 끝나고 했던 것도 사람들이 가서 이제 많이 깨부셨겠죠. 그래서 숭이여고는 그 신전이 있던 자리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버렸고, 남산 공원 쪽에는 이제 공원을 만들었죠. 그때 그 신상을 깨부스를 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은 신이 났겠습니까? 우리 신앙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은혜 받고 평안하고 그냥 가만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강을 체험하고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고생하는 이유가 미디안족이나 블레셋이나 이제 외부의 적들이 자꾸 침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네 집안에 있다. 네 가정 안에 있다. 네 집안에 있는 그 바알 제단, 아세라상, 그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세상을, 물질을, 돈을 섬기는 그 마음의 가슴 안에, 네 안에 적이 있는 것이지, 바깥쪽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도 경제적으로 세계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이유도 있죠. 이런저런 이유도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문제 앞에 그 환경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이제 우리의 그런 생각도 많이 있지만, 성경은 그 근원으로 가서 너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지 않냐고,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아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잘못, 그런 책이, 네 적은 네 안에 있다, 이런 책 이름도 있고, 영어 책도 네가 가장 Your Worst Enemy라는 그런 책도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적이 네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내 안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념, 잘못된 근심, 걱정, 태도, 이게 진짜 우리의 적일 수 있다는 거죠. 환경도 어렵고 힘들고 그게 적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가 핵심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의 문제, 잘못된 생각과 신념과 이런 것을 먼저 해결해야만이 네가 너에게 참 복을 주겠다. 기도원이 네가 그 나라를 바로 세우기는, 내가 용사로 세웠는데 나라를 세우기 전에 먼저 네 가정부터 정화해라. 가정부터 깨끗이 해라. 영적으로,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들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속에,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방향의 생각과 사고와 의식과 신념의 이 죄들을 먼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먼저 있어야 될 일이고, 이번 주 새학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해마다 2월 마지막 주 봄방학 때 자녀들과 우리 온 가정이 나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가족은 다 일주일 내내 개근하는 가족도 있고, 또 힘써서 힘닿는 대로 나오고, 자녀들하고 손을 잡고 나옵니다. 그래 오늘 기도원이 네 가정에 있는 단을, 바알과 아세라 상을 헐고 깨트려버리고 찢고 불태워버리라는 것처럼, 새학년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먼저 정화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세상에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것들 다 깨어서 버리고 이 안에 우리 자녀의 새로운 학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모든 면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우리 자녀들 마음에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 한 주간에 힘들고 어렵지만서도 우리가 내 가정을 먼저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나와 힘써 기도하여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우리 새 학년 시작하는 귀한 한 주간 전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아버지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반드시 되어진다는 아버지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일 큰 권세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은 또 내 아이를 그렇게 축복하신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런 믿음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아이를 축복할 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아멘. 우리 아버지들만 한번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면 내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버지들만 아멘.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확신의 믿음을 갖고 내 자녀의 새로운 학년을 내가 축복 기도를 하겠다. 그게 달겨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고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거든요. 네가 큰 이제 용사로 세움을 받게 될 텐데 먼저 할 일은 가족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라. 가족을 깨끗하게 하라. 가족의 그 잡신, 잡신이라는 건 그 거짓된 신, 거짓된 생각이죠. 거짓된 의식, 이걸 타파하라는 거거든요. 정말 저도 본문을 생각하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찍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오죽 하나님이 속상하시고 화나셨으면 그 바알은 나무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불쏘시개로 태워버리라 그랬겠어요. 정말 이 세 단어 속에서 저는 참 하나님 얼마나 끔찍이도 싫어하셨나 보다. 얼마나 하나님 속상하셨으면 기드온에게 갖다 버려라 이러면 될 것 같다. 그냥 찍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냥 불쏘시개로 태워버려라. 하나님의 그 속상하시고 분노하시고 막 화나시는 감정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죄덩어리거든요. 기독교는 그냥 죄 용서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대로 내 속에 그 죄라는 그 어떤 존재가 있어갖고 사탄이겠죠. 끊임없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도 그 죄가 또 그 법을 순종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그걸 자기도 바울도 해결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크리스찬의 최고는 죄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죄와 싸워 내 속의 죄를 물리치고 가정을 안에 죄를 물리치고 그게 중요하거든요. 국가도 그렇죠. 8.15 해방으로 끝났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랑 싸워야 했고 독재와 싸워야 됐고 이런저런 우리가 경제적인 또 이런 부패 이런 거 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었고 싸우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 국가적으로도 그러나 아직도 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싸워서 찍어버리고 부시고 해야 될 국가적인 과제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만큼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하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바알과 아세라의 관계를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약간 좀 음란한 얘기인데 바알과 아세라는 남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비와 구름과 번개를
다스린다. 이제 그때 그렇게 믿고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바알과 아세라가 이 비를 많이 내려야 이 농사가 잘 돼갖고 많은 곡식과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인간처럼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를 해야만이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 그런데 인간 쪽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이제 거기에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신전에 섬기는 그 여자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보고 자기네도 그것을 따라하면서 비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치고는 참 고단수 사기도 아니고 저질 사기인데 사람들이 그걸 다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대부분.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이게 또 그럴듯한 게 신전에 가서 신전에 있는 여자들과 육체적인 쾌락도 즐기고 또 그걸 하면 비도 내려서 수확도 잘 돼 돈도 벌고.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 다 좋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캐톨릭이 또 좋은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제 교회보다 요즘 더 평가를 좋게 받죠. 교회가 워낙 타락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 캐톨릭의 관대한 점도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술, 담배 상관없고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 상관없고 그러면 사람이 뭐 비슷해 보이는데 교회 가면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저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구속하는 것보다는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술도 괜찮습니다. 담배도 괜찮습니다. 그런 쪽을 좋아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이기적으로. 저도 젊었을 때 그래서 캐톨릭 성당에 나가볼까? 거긴 다 해도 된다는데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것은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유치한 논리입니까만은 그 시대 가나안 땅과 그 위에 쪽에 그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아람 나라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죠. 사람들은 유치한 이론이지만 하다 보면 좋다는 것뿐이니까요. 굿이 뭡니까? 굿이 돈 내고 뭐 하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얼마 전에 굿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잘 되기를 뭐 자기 잘 되길 위해서 굿했겠죠. 뭐 그냥 아직도 우리나라가 정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정말 굿하는 사람은 절대 뽑아주지 말아야겠죠. 이게 지금 너무 창피한 일이죠. 그것도 국회의사당에서 굿을 했다니까. 그냥 그만큼 이기적인 거죠. 나도 다음에 또 선거에 당선되고 뭐 그 사람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대부분은 잘은 모르지만 나라를 위해서 일어섰다기보다는 그냥 나의 그런 권력의 자리를 탐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는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정말 양심대로 살고 그냥 그 돈 내고 와서 그런 성전에서 쾌락을 즐기고 헌금 많이 내면 그저 농사 잘 된다 이런 거거든요. 굿도 그렇죠.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굿을 하러 부르러 올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도덕성을 평가하고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아니죠. 돈만 많이 주면 제가 듣기에는 뭐 1억짜리 굿도 있다니까 뭐 그런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인간을 아주 이기적인 본능으로 거기에는 이제 잘 사는 것이 이제 거기 가장 핵심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거. 그러면 그것에 또 들어가면 돈이에요. 결국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뭐 어떻게 살고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처럼 깊은 생각과 그런 그 모습이 아니라 그냥 돈 많이 벌기만 하면 된다.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이다. 내 인생의 가치는 돈밖에 없다. 농사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냥 바알과 아세라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보면 동물과도 못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실족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동물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참 쉴 때 자주 봅니다.
그리고 동물은 어떻게 보면 본능대로 살지만 그래도 순수해 보입니다. 먹을 거 없을 때 잡아먹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랬으니까 사자가 잡아먹지 뭐. 그 배부르면 또 가만히 있습니다. 앞에 뭐가 지나가도 멍하니 있고. 곰도 참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시컷 먹고 겨울에 가서 몇 달 동안 잠자고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내년 봄에 뭐 먹나 뭐나 그런 거 생각 없이 겨울 내내 잠만 자다가 봄에만 어슬렁 거서 내려오는 세상에 저렇게 멋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저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저 다 돈 그냥 그 인생의 가치가 돈이에요. 돈 많이 없으면 불행, 돈이 있으면 행복. 우리나라의 행복의 순위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나라보다도 못하다고 지난주에도 나왔어요. 왜냐면 뭐 쿠바보다도 아마 못할 거야. 방글라데시만도 못하고. 그럼 세계적인 그런 전문가들도 또 우리나라 이제 그쪽의 방면의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는 왜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많이 못 느끼는가? 대한민국만이 유독히 행복의 가치를 돈으로만 따진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뭐 쿠바가 그렇게 60, 70년 공산주의에 못 살아도 그 사람들은 그 즐길 줄 알고 그 태양을 바닷가의 그 아름다움 이런 걸 서로 나눌 줄 알고 오히려 그렇게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 그런 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이 행복을 느끼고. 우리는 이제 경제 발전을 너무 빠른 시간에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그 경제 발전, 경제 성장, 그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모든 가치 기준이 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남보다 항상 나보다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재벌이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CEO가. 전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재벌 보고 그것도 만약 없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재벌들 보고 빌 게이츠 보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안타까운 지금 의식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죠. 그 핵심에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돈이 행복이라고 인생의 의미를 진선미 그런 것으로 향하지 않고 진리로 향하지 않고 내 속에 많은 걸 쌓아놓는 곳에 가는 이 인간의 모습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님이 너무 정말 속상해 하셨고 그렇게 이끄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그냥 다 쪼개버리고 그냥 깨버리고 불태워버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이 마음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뉴스에서 그런 것도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계속 사용해갖고 그 주사기 맞은 사람 다 병 걸린 거. 그리고 주사기가 100원 한대요. 세상에. 물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다 보면 돈이 많아지겠지만 그래서 우리 어떤 분들은 그렇게 돈에 정말 너무 이번 주 신문 기사에는 무조건 드러눕자. 이게 뭔가 또 무조건 드러눕자. 근데 차가 조금만 부닥쳐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드러눕자라는 거죠. 그래갖고 거기 며칠 있다가 또 보험회사 가서 배상금에서 뭐 100만 원,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서 1년에 나가는 돈이 1조 몇천억이라는 거죠.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네.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돈 많이 나오는 거로 또 점검해서 찍고. 저도 작년에 사거리에 서 있다가 제가 잠깐 실수로 앞차가 충돌했어요. 아마 스크래치가 하는 정도인데 나올 때도 멀쩡하더니 몇 시간 있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통보가. 그래갖고는 전 처음이라 몰랐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젊은 분이 사실 목이 아프면 제가 아파야 되거든요. 여기 디스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갖고. 근데 그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가서 누워 있어서 해서 하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본에 비해서 이것은 대여섯 배 많다는 거죠. 사고하면 가서 무조건 드러눕자는 그 기사 제목 무조건 드러눕자 이게 뭔가
그럼 뭐 보험료는 다 올라갔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을 이 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10억이면 난 감옥도 얼마 갔다 오겠다는 이런 것은 세상이 돈으로 움직인다는 의식이 우리 속에,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속에 이렇게 가득한 거죠. 얼마 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이 장래 희망에 임대업이라고 썼던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빌딩을 갖고 가만 앉아서 막 돈이 매달마다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냥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꿈이 뭐냐? 그럼 임대업이라는 거죠. 그러나 초등학생은 그러면 안 되죠. 초등학생이라면 꿈이 대통령이 되든지 뭐 노벨상 수상이라든지, 나중에는 못하더라도 저도 사실 어릴 때는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못 되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임대업을 쓰냐고요, 거기다가. 그냥 돈으로 강남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거는 그런 거밖에, 그냥 돈이면 다다. 정말 뭐 남을 인신공격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정명훈 씨도 강남에 빌딩을 90억짜리를 70억가량 대출받아 샀는데 그게 뭐 5, 6년이 지나서 이번에 팔 때 230억 뭐 이렇게 됐다. 정말 저는 이 자본주의 참 안 살 수도 없지만 좀 너무하다고 생각. 그냥 뭐 다 그냥 뭐 없어요. 그냥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가득한 거예요, 우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3,000년 전에도 그랬고, 이건 인간이 살아가는 한 이 세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유의 확장, 그저 전쟁을 하면서 그냥 남의 땅 빼앗고, 요즘은 그렇지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그런 무역을 통해서 다 이러면 18세기, 19세기, 예를 들어서 인류는 말도 안 되는 유럽에서 기술이 발전했다고 남아메리카 또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들이 다 가서 다 자기 땅으로 소유를 확장해 버렸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맨 소유예요, 소유. 이 물질. 미국은 좋은 나라인 줄 압니까? 그 멕시코, 텍사스 다 슬슬 다 뺏어 먹은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도 더럽기는,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죠.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남을 침입 못한 것은 힘이 없기, 실력이 없어서였다. 뭐야, 실력이 없더니 우리는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미국도 뭐 청교도니 뭐니 하지만 멕시코 땅 다 뺏어 먹은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은 무서운 거거든요. 그냥 택한 백성마저도 진리대로 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뭐 찍어버린다고 될 일은 아니죠. 가슴을 청소해야겠지만 기드온에게 이건 너무 어려운 이 사명이에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은 7장의 싸움보다 더 어려운 게 오늘 본문에 그 아버지가 섬기고 아버지 집안에 있는 바알단을 찍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그걸 불살라버리는 것은, 이건 정말 7장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더 크고 어렵고 무섭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축복을 줄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 다음에 기도원처럼 25절 26절에 내 속에 있는 죄, 내 자녀 속에 있는 죄, 내 가정 속에 있는 죄와 싸워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물질 중심적인 이 인생관에서 벗어나라고, 그 자칫하면 동물만도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정말 너무 우리 부모된 마음과 같죠. 서울의 어떤 학교, 서울인가 어떤 고등학교 교실에 이렇게 써 있대요. 스마트폰을 끄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고, 스마트폰을 버리면 진짜 서울대 간다, 이렇게. 이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아요. 25절, 26절. 이게 정말 이 물질, 돈, 이거 섬기는 이걸 너희가 싸워 그것을 이기면 정말 한순간에 내가 엄청난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치게 하더리라고, 우리가 정말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적으로 정결해지고 죄와 싸우고 나를 깨끗하게 나간다면 사업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나의 정결과 연결이 돼 있어요. 나의 깨끗함과 나의 마음의 그 깨끗함이죠. 그래 우리 예배는 뭐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진짜 의미는 그저 가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예배는 찢고 허물고 깨트려버리고 잘못된 의식과 생각과 신념과 가치관을 찍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게 예배거든요 사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의 그런 의식 속에, 세상이 주는 철학과 신념 속에 살면서 나는 뭐 되겠나, 내가 뭐 앞으로 열리겠나. 왜냐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스펙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니까 뭐 이것도 저 힘들고 이것도 안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일날 교회 와서는 그 생각,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던 이게 되겠나, 내가 해봐야 뭐가 되겠나, 이런 생각들, 이런 근심, 염려, 낙심, 초조, 불안, 의심, 이걸 다 깨트리고 찍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 의심하고 염려하고 내 인생이 뭐가 되겠나?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술주정뱅이 밑에. 그런데 하나는 내가 살아봐야 아버지밖에 더 되겠나, 술주정뱅이 같은 인생밖에 더 되겠나 하고 살다가 진짜 술주정뱅이가 되고, 하나들은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 수 없다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습관과 생각과 의식 구조와 싸워서 내 자기 속에 있는 그걸 다 깨트려버리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자기를 세워가서 끝내는 아주 훌륭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자격도 없고, 너는 배운 게 뭐고 졸업장이 뭐고 스펙이 뭐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런 그 세상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 얘기들 이 아침에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소망을 열어주실 밝음이 없이 나를 어둡게 하는 것들 이 아침에 다 태워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쪼개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그냥 흔적도 없이 그것을 찍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가서 뭐 목사 얼굴 한번 보고 성가대 찬양 한번 듣고 그러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에서 글 봤어요. 미국에 이제 이 사람이 42인가 그런데 NBA 아주 유명한 선수였다가 이제는 나이 때문에 그 프로팀 코치인데, 부인도 이제 어떤 농구팀 코치예요. 근데 이 아내가 교통사고로 지난주인가 이제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것은 다른 차의 잘못으로 죽게 됐죠. 근데 이 집에 아이가 5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 초반의 아이가 5이라면 아이들이 어리겠죠. 그죠? 큰 애가 뭐 잘 돼봐야 뭐 10살 좀 넘었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유명한 스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인터뷰하는 어떤 상에 나와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아침에 이제 늘 보던 데서 찍으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인터뷰가 또 미국에 큰 이렇게 많은 또 좋은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강조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앞으로 아이 엄마 죽고 정말 아이 5 보면서 얼마나 참담하고 낙심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풀어내신다. 우리 가정에 일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그것이에요. 참 어렵겠죠. 여러분 뭐 지금 아내가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사람 마음에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5 아이를 보면서 내가 좀 막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로마서 8장 28절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또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사고 낸 가정도 나는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다.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그거고, 또 하나는 지금 내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냐? 나도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그 믿음이 필요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힘든 가운데 있든 지금 내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풀어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람이 그거죠.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그런 믿음이 앞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나 주일날마다 또 교회를 가서 자기 속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 불태워버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 찍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오늘은 어두워 보이나 하나님이 또 밝은 빛나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게 그게 제단을 쌓는 것이고 그게 한쪽으로는 나의 그런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찍어버리고 한쪽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충만하게 갖는 게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세 가지,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맨 물질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것은 굿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세워진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서를 바로 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자녀들을 붙잡고 나와서 먼저 기도할 것, 우리 가정을 이 혼탁하고 어두운 가치관 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깨끗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 가정에 나아가는 길도 아빠가 하는 일도 사업도 뭣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사업을 잘해볼까, 글쎄 저는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새학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할 일, 우리 자녀 금년 안에 공부 잘하게 하시고 성적 좋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식구들 심령을 먼저 심령 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이게 없으면 안 되고 공부 못하면 죽고, 이거 다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느 순간에 다윗이 되고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는데 우리 가정은 그러한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일어서는 이번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세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일날마다 주중에 교회 와서 늘 해야 되는 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깨어버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찍어버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불태워버리고. 이거 외워야 제가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깨트려버리고, 두 번째 뭐예요? 찍어버리고, 세 번째 불태워버리고. 오늘 아침에 내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 생각들, 의식들, 가치관들, 철학들 다 이 세 가지를 하고 나를 깨끗게 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은 깨끗한 영혼에는 채우십니다. 더러운 그릇은 우리도 음식을 안 채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깨끗한 그릇을 보면 막 이것도 저것도 채워주실 텐데, 그런 기도원을 그래서 끝내 큰 용사로 만드신 거죠. 이렇게 다 태워버리고 찍어버리고 하니까 아무쪼록 기도원의 축복이 나의 축복,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